안녕하십니까. 네, 박경호 목사입니다.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3주 동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 달 반 전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백신을 맞으면 뭐 이렇게 후유증이 나거나 뭐 열나거나 근육통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해열제를 3통을 딱 사고, 나는 두렵다, 근육통이 제일 싫다, 몸살 너무 싫다 그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다가 더워가지고 창문 여는 거 같아요. 더워! 그래서 저희 집 앞이 산인데 감기도 안 걸리고, 근데 뭔가 바뀌었어요. 식욕이 늘었습니다. 밥을 한 공기 먹을 때 2공기 먹고, 반찬 한 번 먹었는데 2번씩 먹고. 그러니 어느 날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온라인 학교 저랑 같이 하는데 저기 박 목사님 몸이 위대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되었다는, 한번 웃겨보려고 했고요. 여러분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참 희락의 영이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제가 나누려는 주제는,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영적 원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존중의 문화, 세 번째는 사도적 정렬과 연합인데요. 진짜 신기한 건 오늘 이발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신 거랑 우리 곽상현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신 그 모든 것에 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럴 때 깜짝깜짝 놀래요. 내 설교노트 봤나? 약간 이런 느낌. 혹시 제가 잘 보실 때 이렇게 두 분이 와가지고 설교노트 영어로 보고 가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놀랬습니다. 아무튼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4가지 주제로 나눌 텐데요. 우리 교회 영적인 시즌, 우리 교회 지금 영적인 시즌 그 2단어로 볼까요? 추수. 추수의 시즌이죠. 그 추수와 하나됨의 중요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몸이고요. 세 번째 나눌 주제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우리에겐 마디와 힘줄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셨죠? 오늘 이 말씀이 4주 동안 계속 4주, 주님 잘못했습니다. 3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4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3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이 돌아다닐 거예요. 제 메시지 사이사이. 근데 이 말씀이 오늘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선은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 교회 영적인 시즌과 하나됨입니다. 며칠 전에 이태용 목사님 설교하셨던 본문이죠. 아모스서 9장 11절 13절 말씀 제가 가져왔는데요. 같이 읽어주실까요?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태용 목사님 잘 설교해 주셔가지고 제가 포인트만 딱 줄을 쳐서 왔습니다. 먼저는 중요한 키워드 첫 번째는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의 장막은 뭘로 유명한가요? 예배, 쉬지 않는 예배, 24시간 365일 계속 드려진 예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윗의 장막이 나오고 그 뒷절에 제가 줄쳐놨죠. 여기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 씨 뿌리는 자죠.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가 뒤에 있고 곡식 추수하는 자가 앞에 있대요. 앞에는 누가 있는 거죠? 추수하는 자, 그러니까 거두는 자라고 할게요.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가는 길인데 거두는 자가 먼저 확 거두는 거예요. 거두고 뒤에 따라온 자가 계속 씨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심는 게 먼저일까요? 거두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요, 거두는 게 먼저입니다. 역시 영적이신 집사님 화이팅. 거두는 게 먼저, 뒤에 이제 씨를 뿌리는 게 먼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즌에 여러분 연말이 되시기 전까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오늘 제가 먼저 일바로 올린 거 아시죠? 먼저 일바로 올렸는데 저희 단톡방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교회 아닌 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삶에 내가 이번 연도 올해가 가기 전까지 거둬야 할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서 또 행하심으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또 새로운 씨들이 뒤에서 막 뿌려질 거예요.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재정의 증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약간 못 미쳤어요. 이렇게 뭔가 증가가 있긴 한데 이게 막 충만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몇 주 전에 초자연적인 은혜로 저의 주식이 엄청 뛰면서 제가 엄청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와 정말 한턱 쏘라고요. 저기 집사님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 한턱을 쏘려면 참 무섭네요. 진짜 응답이 됐어요. 그게 불과 한 달이 안 됐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그럼 저는 또 뭘 준비할까요? 걷었잖아요. 엄청난 재정의 증가 뿌리고 있습니다. 뿌리고 있는 거죠. 다음 주식은 무엇이냐? 주님 계시를 주십시오. 막 계시가 왔습니다. 샀습니다. 조만간 엄청 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거두셔야 할 그 것들 있잖아요. 뭐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일터든 기도하시고 전략을 받으시고 행하셔서 거두시기 축복해요. 그럴 때 그 뒤에 이제 씨 뿌리는 역사가 가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두고 새로운 기도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씨를 뿌리고 지금 저희 교회 이런 시즌이라고 믿는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 나왔죠.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예배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들이 그냥 법궤를 두고 그냥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예배했거든요. 제가 말씀 좀 가져왔습니다. 역대상 25장 6절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해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이라. 아멘. 여러분 이 25장 밑을 쭉 가시면 이제 288명의 어느 정도 이제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4팀이에요. 24팀이 이제 있고 한 팀당 12명. 그러니까 24 곱하기 12는 288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계시적인 구조인 게 한 팀이 가족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들. 그러니까 가족이 한 24팀이 있는 거죠. 가족이. 근데 한 가족이 한 팀당 한 가족이 총 몇 명일까요? 12명. 그런데 이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들이 다 모두가 everyone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있었다. 그들이 그냥 기타만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팀원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신기한 건 그 팀의 리더들이 다 그 가족의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있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 중에 이제 리더들인 아삽과 헤만,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왕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휘, 왕의 지휘라는 두 번의 지휘가 나와요. 이 팀원들은 다윗에게 정렬돼 있었고 또 각자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정렬돼 있었죠. 또 가족끼리 서로 정렬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 이런 특징이 나와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근데 이 단어가 좀 웃기지 않으세요? 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을까요? 그냥 여호와 찬송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믿기에는 에베소서에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인용했어요. 아까 우리 곽상용 선생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기도로 인도해 주셨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나오고 2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르심은 겸손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1절 12절로 넘어가면 오중사역이 나오죠. 여러분 오중사역 하고 계시고 또 하고 싶으시죠? 가장 중요한 토대가 뭘까요? 겸손과 온유와 용납과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토대가 되면 여러분이 어떤 오중사에게 부르심을 하셔도 여러분은 저희보다, 예수님보다 잘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 다윗의 장막의 사도적 리더인 다윗은 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겸손히 배운다. 이 다윗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죠. 자, 넘어가 볼까요?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장막에 정렬, 연합, 그다음에 부모 공경,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까 그냥 아버지랑 싸우고 아씨 나 예배할래 이런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아버지랑 싸우고 아버지랑 아버지 필요 없고 나 그냥 혼자 예배할 거야 하는 순간 예배가 안 되고 장막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부흥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288명은 굉장히 음악적으로 예배적으로 정교했지만 무엇이 더 정교했냐? 앞에 두 개가 나와 있죠.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있었다. 다윗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가족이 아버지에게 정렬돼 있었고 형제들에게 정렬돼 있었고 왕에게 정렬돼 있었다. 리더에게 정렬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3주 동안 나눌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첫 번째 저희가 나눌 것은 예수님과 그리스도 한 몸이 교회인데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이 말씀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목사라서가 아니라 열심히 묵상을 딱 하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그분의 임재가 오면서 졸음이 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는, 역시 사랑하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깊이 묵상될 때가 언제냐면 저는 샤워할 때예요. 머리 감다가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데 못 적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샤워를 하고 나가서 막 적고 때로는 이제 약간 샴푸가 묻어있는데 다 못 닦고 뛰어나가서 적고 이럴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샤워를 하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자연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너 사울이 네가 어찌해서 나 예수를 박해하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을까요?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사도행전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라는 단어를 쓰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많이 박해했죠.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라는 얘기를 한 건 사울아 너 저기 반석동에 그 진웅이라는 예수님 안 믿는 저기 나의 양을 박해했지? 걔가 예수야. 걔랑 나랑 한 몸이야. 너 진웅이 박해하면 나를 박해하는 거다. 왜요? 진웅이랑 예수님이 한 몸.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 자들 박해했지? 너 그럼 그게 나를 박해한 거다. 왜요? 예수님 믿는 자들과 예수님은 한 몸. 그래서 좀 이따 저희가 보겠지만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바울에게 계시적으로 몸의 원리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요? 바울은 엄청난 사도고 교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다고 저는 믿어요. 바울을 통해 엄청난 몸의 계시가 그리스도 몸에 풀어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재밌는 거 좋아하시는 예수님은 인트로를 확 던진 거죠. 사울이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해 봤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어느 날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저처럼 샤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구나. 좀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잠시 저희 게임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 좌우 앞뒤에 있는 분 얼굴을 한 5초씩만 쳐다봐 주세요. 모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멀리 계신 분도 한번 쳐다봐 주시고, 네, 인사도 해주시고, 네,
눈도 깜빡여 주시고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5초 동안 다시 시간 드리죠.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위대하신 예수님.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저희가 볼 건요. 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그 다음은 좀 깁니다, 여러분. 네. 자, 좀 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인데요. 너무 잘하신 말씀이죠. 아까 또 우리 곽상윤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제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숨겨진 원리가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한테 야, 이 바보야, 멍청아, 이렇게 막 판단한 거예요. 제가 남을 판단했죠. 그럼 뒤에 영적 원리가 뭐라고 나오죠? 박경록인 제가 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저는 누구를 판단했죠? 다른 사람. 근데 이게 어떤 거랑 같다고요? 제가 저를 정죄하는 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나다. 우리 좌우 앞뒤분은 다시 한번 사랑의 눈빛 한번 봐주실까요? 또 다른 나를 사랑으로 좀 봐주시죠. 네, 또 다른 내가 굉장히 아름다우신가요? 이쁘신가요? 잘생기셨나요? 아멘은 없으시던. 네, 아멘 해주셔야 서로가 이게 뭔가 이렇게 괜찮은 계획이 있는데. 할렐루야. 네, 끝난 거 꼭 야식 드시기 바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볼 것은 성전에 대한 거예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 곧 이루어지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도요, 이런 두 가지 원리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건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본문 말씀을 읽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몇 주 전에 그 희태 목사님 설교 때 언급됐던 얘기인데 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전데요. 제가 침신대 신학대학원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지금도 친한 이제 교수님이 계신데, 신약개론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성령님의 은사가 지금 끝났다고 믿는 분. 그래서 예언도 설교라고 가르치는 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에베소서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이 구절을 대셨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해석을 뒤집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뒤집어 엎으면 내가 A 뿔을 주겠다. 엎어봐라. 그래서 그분의 논리가 뭐였냐? 그분이 얘기하신 건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터 위에 세워졌다. 내 해석을 꺾어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바로 손들었습니다. 과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네, 좀 이따 결론을 들으시면 슬플 수도 있어요. 네, 담대하게 손을 들었죠. 박경록 하길래 네, 교수님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얘기했죠. 왜 틀렸어? 하길래 그분 되게 직설적이거든요. 네, 교수님은 항상 저에게 문맥으로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셨는데 이 구절 앞에도 뒤에도 구약 신약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 시대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했더니 저희 친구들이 와 박수 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구약 그 언급된 구절이 앞뒤 없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오 박경록 제법인데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남자 교수님이었는데. 그래서 교수님 저 되게 친한 분이었어요. 점수 얼마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C풀이야 이러는 거예요. C풀. 그 대학교 다녀보셨죠? C풀. 욕하는 거 아닙니다. C풀. 네, C풀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C풀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가로주면서 너는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랑 이 해석이 무슨 상관인가라는 어이가 없는 상황. What?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 앞구절 뒷구절에는 구약 신약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약에 현존했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것은 사도적 정렬을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약의 목사란 단어는 신약이에요. 죄송합니다. 신약의 목사란 단어는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어딜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신약 어디에도 목사 직임을 가진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선지자 아가보, 사도 바울, 랩하는 것 같죠? 전도자 빌립, 바울, 교사, 목사 누구 있나요?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목사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사도란 단어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목사적인 어떤 부르심이 있는 분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선순위를 말할 때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아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첫째가 뭡니까?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도적인 정렬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질서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적 교회들을 세우셔서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적 정렬 안에 그 뒤에 어떤 연합이 풀리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말이 이상하죠. 아까는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피니시, 완료 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에선 성전이 되어간대요. 이건 개인적인 성전이 아니라요, 연합된 성전입니다. 따라해 보셨습니까? 연합된 성전. 자, 그리고 이 성전은 완료된 게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보는 살짝 슬쩍 보시죠. 그리고 옆에 분에게, 좌우 앞뒤 분에게, 멀리 계신 분에게 사랑으로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저와 연합될 성전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고 사도적 센터지 않습니까? 사도적 정렬 위에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정렬도 있지만 그 뒤에 연합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일터 안에서든 가시는 곳이 다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뭘 보셨나요? 아, 박경 목사님 이렇게 살쪘어. 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그냥 이런 거 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유, 우리 저분은 왜 이렇게 그냥 계속 근겨? 아, 왜 그래요? 저 원래 서울 사람인데 많이 들었죠. 네, 제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번 연도에 그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 때문에 제 호적을 대전 옮겼습니다. 저의 마지막 자신감이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가 나를 뭐라고 해? 괜찮은데 제가 약간 바울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는 서울 시민권을 가진 자 했는데 이번 연도에 망했습니다. 네, 대전 시민권자로 바뀌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님,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을 볼 때 아유, 저분은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팀은 저게 문제고 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이 말씀의 정렬이 안 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바라봐야 될 것은 저분은 또 다른 나이고, 두 번째, 저분은 나와 함께 연합될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비판한 순간 나는 나를 때리고 있는 거죠. 따라해 보시죠. 비판은 영적인 자해다. 다음 주 나눌 메시지인데요, 판단, 비판은 같은 말이거든요. 영적인 자해예요. 자해한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제 제자 중에 여자인데 옛날에 실제로 좀 다 공개할 수는 없는 일인데 실제로 식칼로 자기 손목을 많이 걷어요. 가서 많이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막 이렇게 시뻘건 이렇게 가 있고 막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어땠니? 그랬더니 너무 괴로운데 하다 보면 나중에 무뎌져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힘들었겠다. 근데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판단은 영적인 자해예요. 근데 그럼 존중은 뭘까요? 존중은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옵니다. 다음 주에 할 레파토리를 미리 쓰면 안 되겠지만 미리 쓰겠습니다.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결혼하신 우리 강희훈 전도사님이 그 외할머니가 있으신데 좀 위독하시다고 정정하셨는데 잘 걸어다니시다 한번 쓰러지셨는데 거동을 못 하시게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랑 희태 목사님이랑 소망전사님이랑 4명, 희훈 전사님 4명이 그 외할머니를 신방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냥 뭐 이렇게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니니까 그냥 잘 있는데 목사님들 어떻게 대접했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과 깎아서 이렇게 툭 두고 막 가시고 되게 낯가리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사과 좋죠. 막 저런 태국사님 막 먹고 이제 할머니를 뵀는데 할머니가 너무 정정하셨다가 이제 한번 쓰러지시고 나서 이제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거의 화장실 가실 때 누가 없으면 이렇게 막 기어가서 기어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로 좀 위독하셔서 병원에서도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집으로 모셔왔던 거였어요. 그 집으로 신방을 간 거죠. 근데 그분이 불신자셨는데 그때 우리 당임 목사님이 울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할머니한테 사랑으로 막. 그 할머니가 되게 완고하신 분이라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희태 목사님이 잘 본인이 안 쓰는 기름 부으심인데 그날 썼어요. 그러고 갈비를 엄청 먹었죠. 점심 먹었죠 같이. 근데 그날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저희가 다 같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못 걸으셨거든요. 다 같이 이제 저희 4명을 기도해드리고 또 감동인 사람 예언도 해드리고 막. 근데 할머니 이렇게 우셨어요. 그런데 바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에 어떤 저희가 모임을 갔는데 밥을 먹다 희훈 전사님이 이제 저랑 태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그때 말씀 못 드렸는데 할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걸어 다니신다고. 기어 다니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순간 밥을 먹다가 그걸 왜 이제 얘기해서 빨리 얘기해 주지. 그래야 간증도 많이 하지. 그랬습니다. 네, 이런 사건.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잘 보시면 우리 태웅사님이나 희원존사님이나 소망존사님이 굉장히 능력에 출중하신 분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교회에 굉장한, 제가 보기엔 계시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4명이 서로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실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끝나고 희은우사 어머님이 수고했다고 갈비 먹으라고 바로 저희가 사양 안 하고 아멘.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멘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는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 삼겹살 먹어요. 삼겹살 엄청 먹고 막 후식까지 먹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4명이 서로 존중을 했어요. 어떤 누구 튀지 않고 존중했는데 존중이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오죠. 그 찬양 아시죠? 저는 자는 걷게 되리. 저는 분이 실제로 걷게 되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근데 어떤 누구의 권능이 아니라 존중이 영적인 생명을 갖고 오기 때문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일터 안에서든 다른 분들을 볼 때 그분의 약함, 미성숙, 부족함,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저게 못났고 이게 안 되고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자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른 분을 볼 때 저분은 나랑 연합대 성전, 와 너무 아름다우시다. 저분을 통해 예수님이 보인다. 우리 전수아 팀장님을 보면 전수아 팀장님의 아름다움도 보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까 곽상현 전사님 울면서 기도하실 때 곽상현 전사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물론 아름다움 다 있으시지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절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험한 말 나올까? 빨리 끊었어요. 네, 할렐루야. 저 엄마가 보고 계신 엄마 울지 마세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오늘 제 컨셉은 빨리빨리 설교를 끝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기계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자, 에베소서 4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 곽상현 선생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 인도를 해주셨죠.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할 때 개인의 부르심을 많이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개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오중사역도 처음 배울 때는 손가락을 접든 그 설문조사를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 부르심이 무엇인가 오중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시즌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시즌이 뭐냐면 나와 다른 어떤 5가지의 기름 부음과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연합하는가를 배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서로 연합해 나갈 때 우리가 잘나서 연합을 잘하는 게 아니겠죠.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있으신데, 이 말씀에 보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언급되는 구절이 있어요. 몸이 하나요, 원바디, 성령도 한 분이시다. 무슨 말일까요? 이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연합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됨의 부르심.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의 부르심 이뤄가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 자, 이제 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은 생수의 강, 리빙 워터, 물이에요. 잘 보세요. 불과 바람과 물이 만나면 하나가 꺼져야 되죠. 그렇죠? 불과 물이 만나는데 서로 이렇게 막 흥한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네, 소방서 아저씨들이 불 나면 뭐 뿌림, 소방호스를 못 뿌려요? 물 뿌리죠. 불과 물이 만나면 하나가 꺼져야 되고요. 그리고 불과 바람이 만나면 무언가 하나가 꺼져야겠죠. 그런데 자연적으로는 그렇지만 성령님은 세 가지 다른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불, 바람, 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하나가 꺼지고 하나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뭐라고 정의하셨나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물론 아멘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에 이제는 또 다른 개념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성령님은 세 개의 다른 양상을 갖고 계시지만 서로가 서로를 죽이거나 밟거나 강압시키지 않고 아름답게 연합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 7색깔이 있잖아요. 노란색만 이렇게 다 있고 딴 거 없다면 아름다울까요? 빨간색만, 다른 거 다 없고 빨간색만 있다면 떡볶이 같겠죠. 맛있겠다. 아우씨. 근데 무지개가 아름다운 건 서로 다른 7개의 색깔이 아름답게 연합될 때.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분열된 관계에 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을 갑자기 능력을 한 방에 받아서 팍 뭔가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해석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이면의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두에게 가르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예배를 드릴 때 바울 목사님은 교사적인 기름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곽상현 목사님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시죠. 안디옥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근데 이게 굉장히 그냥 구절로만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웃기냐는 게, 하나님의 5손가락이라는 오중사역의 책을 쓴 마크 텁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더블레라의 강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영이 예민하고 영적이다. 그런데 보완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발이 땅에 없대요. 다 하늘에 떠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늘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니? 엄마 하늘에 계세요. 졸아가신 거 알고, 네. 막 영의 세계에 계세요. 안 내려오세요. 이게 약점이다라는 거죠. 근데 교사적인 부르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가르치는데 어떤 보완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흑백 논리라는 거죠. 너무 이게 맞고 이건 틀려가 강하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관계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조화롭게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판단했다면, 선지자적인 사람들, 교사적인 사람들 볼 때, 으이그 저 흑백놀이 덩어리들, 으이그. 교사들이 만약에 그들을 판단했다면, 선지자들을 판단했다면, 으이그 땅에 발을 안 닿는 것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름 부음을 가진 팀들이 너무나 잘 조화롭게 이루었고, 성령님 때문에 놀라운 건 그 조화 안에서 2명의 사도가 파송되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 가정, 일터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조화가 일어나면 파송은 그냥 풀립니다. 중요한 건 조화죠. 연합이에요. 연합.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처럼? 성령님처럼. 그래서 아까 마지막 찬양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개개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 마지막 책에는 요한계시록이죠.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왜 나의 주 하나님이 아닐까?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개인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시즌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시즌으로 제가 보기에 왔어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개개인이 나만 강조하는 어린아이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기억하십니까? 4장 그 11절 뒤에 보면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이는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길 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어떻게 부르심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정렬되고 연합되고 조화를 이룰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까 넘어갔던 건데 앞으로 넘어갔네요. 자, 다시요. 네,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유인데 너무 기니까 짧게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른 뼈가 연결돼서 군대를 일어나는 말씀. 근데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올 때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자, 순서가 있는 거죠. 1번은 뭐냐면 내가 생기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서 너희가 살아날 거다 이거든요. 성령님의 이제 충만함이죠.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기억해 두세요. 2번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1번과 2번이 같은데요. 2번은 뭐가 다르냐? 어떤 구조가 있어요. 힘줄이 있고 가죽이 덮여지고 살이 덮여지는. 그리고 나서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실행될 때 2번이 먼저 실행돼요. 중간에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아까 1번, 2번 중에 2번의 사역이 먼저 풀어집니다. 이것이 정렬과 연합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2번을 이어서 1번이, 그러니까 아까는 1번, 2번 나왔는데 이게 실행될 때는 2번, 1번의 순서로 실행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1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런데 그 뒷절에 보면요, 뼈가 뭔지 설명해 주십니다. 친절하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12족속. 여러분 이거를 지금 실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들이 지금 있으니까. 근데 이 구절이 지금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뼈를 우리 개개인이라고 해볼까요? 우리 가정, 우리 여러 일터 등등이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서 기능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바닥에 참 가슴이 아픈 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없는데 컨퍼런스에 가보면 저희 매년마다 컨퍼런스 섬기거든요. 저희 속한 이 네트워크. 그 컨퍼런스에 가보면 공동체에 정렬되지 않고 그냥 독립군으로 다니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임파테이션 볼 때 가장 먼저 머리를 강사에게 들이미는 나와! 그래서 뭐 들이미고 또 다른 컨퍼런스 예배팀 가보면 막 이렇게 들이미고 있고 근데 그분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옮겨 다녀요. 막 어디 갔는데 또 어디 가셨다 그러고 어디 갔는데 어디 가셨다 그러고 주님이 어디 교회 가면 몇 년만 있으래요. 이상하다. 이런 느낌. 주님이 어떤 교회 몇 년만 가라고 말씀하셨대요. 전 이게 성령 명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그분과 싸우진 않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뼈를 보시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원리예요. 하나님은 몸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제가 공동체 정렬되지 않는 사람이면 근데 능력이 있어요. 은사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어. 경로가 내가 널 보는데 넌 그냥 뼈구나. 뼈인데 정렬되지 않은 마른 뼈구나. 근데 잘 정렬된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잘 정렬된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와, 니네 군대구나 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는 두 번째에 나와요.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정렬과 연합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몸이 이걸 뛰어넘고 성령 충만만 구했던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아까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서로 다른 사람들, 성령님도 세 가지 어떤 양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서로 다른 기질과 캐릭터와 기름 부음과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3주 동안 설교는 계속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정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렬하시기 축복해요. 여러분이 독립군으로 유튜브에 설교 들으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렬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그냥 뼈로 봅니다. 와, 박경록, 와, 은사 진짜 많아가 아니라 정렬되지 않은 박경록은 그냥 뼈예요. 뼈입니다. 여러분 해장국 드실 때 뼈해장국 먹으면 뼈 이렇게 발라먹고 뼈 쌓아놓잖아요. 그거 다시 보십니까? 전 안 보는데요. 먹고 싶다. 방해해장국이라는 근처에 아주 명물 해장국집에서 먹고 싶네요. 네, 실명 거론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정렬돼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렬된 몸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정렬된 몸에. 독립군은 그냥 뼈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도 교회 제대로 정렬이 안 됐다. 네, 정렬하시기 축복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실 거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저희 교회는 HM이라는 몸에 있잖아요. 자주 희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경건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왜일까요? 저희가 HM에 정렬되기 때문이죠. 아멘이시죠? 그 정렬을 통해서 기름 부음과 그 세대적인 또 영적인 축복이 내려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고 이것이 또 다음 세대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대적인 축복들을 부으실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붓고 싶어도 그냥 뼈예요, 뼈. 정렬되고 싶지 않아요. 뼈예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뼈해장국 먹고 아이고 내가 발라버린 뼈를 두고 왔어. 저거 아까워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렬이 축복입니다. 우리 좌우 뒷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정렬되시래요. 인사해 주시죠. 네, 미소 지으면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꼭 정렬하시길 바래요. 인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구절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뼈와 뼈를 맞추어 정렬하다는 뜻입니다. 뼈와 뼈를 맞추어 정렬하다. 그러니까 오중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중사역은 개개인의 부르심을 아는 게 first step, 첫 번째 단계이긴 하지만 그게 유일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건 나의 어떤 이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을 알았다면 계속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건, 그 다음으로 훈련시키시는 건 너와 다른 5가지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단다 라고 주님이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훈련이 계속 도는 거예요. 아, 경로가 너 누구 보고 판단했니? 근데 어떡하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떡하냐? 너 몰랐지? 근데 네가 너를 자해한 거야. 너 되게 아플걸? 되게 아프겠다. 어떡하냐? 계속 비판할래? 다른 사람 보고 약점 계속 보이고 막 지금 저딴 식으로 왜 자꾸 하는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야, 근데 생각은, 그런 비판의 생각을 자해했는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부모는 그냥 용납만 해주나요? 아니요.
좋은 부모는 용납을 해주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감정을 섞지 않고 사랑으로 훈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때로는 성령님의 말씀하심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다루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 다루심 계속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다루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판단은 남을 때리는 거지만 너를 때리는 거야.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넌 건 알고 있니? 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여 남을 때립니다. 쟤 나랑 안 맞아. 아씨, 쟤 나한테 저렇게 얘기해. 아, 짜증나. 어쩌라고, 그렇게 해서 어쩌라고 나보고. 근데 그게 다 우리 자신이 향한 자해였던 거죠. 그리고 그 나는 또 다른 나,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면 그 다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판단에 채찍고 예수님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 맞으세요!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리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로 너 나 잘 찬양하더라. 근데 마음으로 먼 거 알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르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전 많이 그랬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야? 아,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런 거야 맨날 늘. 엄마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결국 나를 향한 채찍, 예수님을 향한 채찍 때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근데 이 것들이 어그러져 있었다면 이건 저의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우리 모두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정렬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존중의 문화를 풀까요? 판단은 영적인 자해지만 존중은 영적인 생명을 가져옵니다. 아까 저희 4명 우리 사역자분들 얘기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안에 점점 더 큰 간증이 될 겁니다. 그동안 한 명이 엄청난 간증을 일으키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끝났습니다. 한 명의 권능으로 죽은 자 살리고 한 명의 권능으로 막 엄청난 확장을 시키는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렬되고 팀을 이루어서 정렬돼서 오는 기름 부음과 권능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볼 거는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보기 전에 마디와 힘줄이 얘기를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15분 안에 끝낼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하고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밑에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요, 한번 보시죠.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골로새서의 차이점은 골로새서는 하나가 늘었어요. 마디와 힘줄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까 에스겔서의 힘줄이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뼈와 뼈가 연결될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힘줄을 만들어요. 제가 보기엔 이 연장선이라 믿습니다. 근데 마디와 힘줄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 아시죠? 주님 우리의 힘 맞으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적으로 가르치실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지체가 너의 마디고 힘줄이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마디고 힘줄이세요. 인사해 주시죠. 제가 예전에 사람에게 너무 큰 트라우마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앞으로 사람 절대 안 믿어. 주님만 바라볼 거야.
이런 맹세를 하면 진짜 주님만 바라보나요? 아니요, 더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어느 날 막 사람이 막 그립지만 싫어, 사람 믿지 않을 거야 막 이러고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볼 거야 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한다. 아, 내가 틀렸구나 였어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맞는데 주님만 우리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여기서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마디와 힘줄은 예수님이 아닌 우리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내 옆에 있는 지체, 다른 지체들은 또 다른 난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분들은 나와 연합될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업뒷 분에게 밝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당신을 뵈니 예수님을 보내요.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 이거 저 하나의 여러분 전체를 향한 예언인데 사람을 향한 좀 여러분이 저처럼 과거의 접니다. 상처를 입으시고 난 사람 절대 바라보지 않을 거야, 주님만 바라볼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시면 다른 분들이랑 오손도손 만나서 커피도 드시고 밥도 드시기 바래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실 거예요. 왜요? 그분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줄, 힘을 공급해줄 마디고 힘줄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마디와 힘줄을 찾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전 있거든요. 아주 이렇게 막 방 청소를 하다가 어느 날 가시가 찔렸어요, 손가락에. 근데 별 이렇게 크게 아니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여기가 아프니까 다른 데 막 머리가 아파지고 막 딴 데 아파지고 이런 증상이 있으시죠? 전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가시가 찔렸는데 왜 딴 데가 아프지?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짜증나고 막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오중사역팀에, 우리 부서에, 우리 일터에 다른 지체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곧 우리 아픔인 거, 내 아픔인 거 아세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이거였어요. 제가 하나님 너무 자만한 것 같아요. 다른 지체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였어요. 제발 눈물 좀 나게 해달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러다 터지면 어떡하죠, 나중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응답됐어요. 죄송해요. 제발 그만 멈춰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은혜의 눈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가지만 보고 저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좀 오래 써서 죄송해요. 바나바입니다. 자, 그냥 짧게 말씀드리죠.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하게 해드릴게요. 성경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건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할 때입니다. 근데 한번 그냥 읽진 않고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바나바는 레위족 사람이래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레위 지파는 분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집니다. 기업을 못 가져요. 근데 땅이 있었대요. 그럼 이것을 추측해 본다면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거예요. 그렇죠? 레위족 속이잖아요. 그 기업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유재산을 가진 거예요. 근데 추측해 보면 그가 팔아서 이제 회개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회개해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추측해 볼까요, 한번? 어떻게 이 바나바가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이 1번, 사도들이 찔렀다. 너 회개하지. 2번,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예언했다. 아니, 이런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해 본다면 사도들은 바나바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려준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에게 감동하셨다고 믿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서 회개하라고 찔리지 않았어요. 그 구절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 그대로 본다면 사도들과 그때 이 초대교회 지체들은
바나바가 레위 족속인 거 알고 있었고 불법을 행한 거 알고 있었는데 기다려준 거예요. 왜냐?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바나바를 찔렀다, 바나바에게 비난했다는 구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리더들과 지체들은 기다려준 거죠. 기도해주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 이 지체가 스스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도록 기다려준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회개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에서 회개가 시작되잖아요. 바나바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이 회개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그냥 구절을 읽어드리죠. 이 바나바가 두 번째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12사도랑 교제하고 연합 싶어 하고 해요. 연합을 하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이미 자신의 과거를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정죄감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어. 이럴 때 바나바가 아니야 같이 가자 라고 해서 바울과 12사도를 연합시킵니다. 아멘이십니까?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바나바가 바울과 12사도를 연합시킬 수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성령님이 권능과 기름 부음 나타내는 성령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이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많은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나왔을 때 12사도가 보내죠. 바나바야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라. 그런데 이 바나바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바울을 데려가죠. 굳이 돌아가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팀이 내려와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안디옥 교회 선지자팀과 교사팀이 생기고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사도가 파송이 되죠. 여러분 사도는 개척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마크 텁스 목사님, 오중사역에 대한 책을 쓰신 목사님의 그 설명에 따르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중에 한 어떤 중요한 포커스는 연합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성을 따라 연합시키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이 사도적인 부르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적인 커버링 안에 있고 사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름 부음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바나바처럼 말입니다. 예배팀 앞으로 좀 나와시겠어요? 같이 좀 기도할까요? 메시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10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말이 많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같이 여러분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저의 설교는 3주 동안 계속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정열, 연합, 하나됨. 정열, 연합, 하나됨. 존중, 하나됨, 정열. 여러분 우리가 정열을 원하고 정열하게 원하지만 사실은 정렬이 안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유대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예요. 여기서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은 예수님을 안 믿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머리론 진리를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렬을 얘기할 때, 하나됨을 얘기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상처, 트라우마, 쓴뿌리입니다. 눈 한번 감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아까 우리 곽상현 사님이랑 기도에 인도해 주시고 발 목사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진다는 제 안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살짝 해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떤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도박 중독에 빠져서 집을 돌보지 않고 이제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돌아다니시고 집에 월급을 가져오지 않고 집을 힘들게 만들 때 어렸던 저한테 너무나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아버지를 많이 판단했거든요. 저는.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그 이후부터 아버지 이후에 만나는 모든 권위자들이 좋은데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 이유를 몰랐어요. 어느 때까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의 도박 중독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질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두려움의 그 관점이 다른 권위자들에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날은 희태 목사님한테 그게 느껴진 거예요. 목사님한테 나눴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근데 갑자기 두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유가 뭐지? 근데 너무 단순하게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판단했다는 걸. 아버지가 결국 또 다른 난데 아버지를 판단함으로써 내 자신을 자해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정렬을 원하지만 정렬이 안 된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좀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좀 선포해드리고 기도드리고 싶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이 구절은 성령님 때문에 과거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졌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판단하거나 비판한 적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계속 아까 찬양하면서 들었던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막혀있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터져나오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부모님을 향한 판단과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우물물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좀 각자 떨어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부끄럽지 않으시게. 여러분이 큰 목소리든 조용한 목소리든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움받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 제가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판단한 적이 있다면, 비판한 적이 있다면 성령님 제 마음을 조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조명하심 안에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판단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회개하며 그분들을 용서하며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할 때 너희를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성령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조화롭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단합받은 깨어진 관계들을 연합시켰고 바울과 12사도를 연합시켰고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시켰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개인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불과 물과 바람의 다른 양상을 갖고 계신 성령님이시지만 그 한 성령님 안에서 몸으로 조화를 이루듯이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연합되게 하시고 조화롭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진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 개인의 문제들과 연약함과 미성숙함에 우리의 관점이 가리워져 있었다면 주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잘 아시고 보시지만 우리를 우리로 보시는, 몸으로 보시는 그 성령님의 관점으로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계속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풀어주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정열과 연합과 하나됨과 존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